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로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한사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네, 역시 부활절 맞이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칸타타가 말씀 뒤에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섭니다. 네,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될 텐데라고. 근데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저에게는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예화를 다 빼면 짧아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손에 꼽히는 그런 기독교 절기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탄생 기념일을 가장 큰 축제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공휴일이잖아요. 빨간 날이니까 우선 좋고 우리 아이들은 또 선물을 받는 날이니까 또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탄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보다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성취된 날, 바로 이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죄 없으심과 순종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아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을 넘어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사망과 심판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예정되어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이제는 믿음과 구원과 영생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다른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4명의 기록자는 동일한 사건을 단순히 그냥 받아 적어서 동일하게 적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훗날에 이어지는 교회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서로가 각각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서로 다른 두 무리가 있습니다. 그 두 무리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 했던 여인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예수님의 계셨던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독립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와 서로 다른 적용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안식 후 첫날 동틀 무렵 바로 그 새벽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와 동행한 무리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미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지진은 그때 있었던 큰 지진에 대한 여진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은 그냥 단순히 지진에 따른 여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지진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한 목적이 있는 그렇게 유도된 지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큰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고 있는 여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
그가 입은 옷은 흰색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잠시 변형되셨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즉 천사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그런 모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번개 같고 우리가 입은 옷은 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목격한 두 무리가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서워하였고 떨었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것은요, 아마도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기절한 것 같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들은 무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바로 눈앞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어마어마한 돌문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숨도 쉬지 못하고 너무 놀라서 그들은 죽을 것 같은 상황,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에서 파견된 그런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떨지 않도록 잘 훈련을 받은 그런 병사들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큰 지진, 번쩍거리는 천사,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이 열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군인들조차도 두려워서 떨면서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이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 중에 몇 명은 이 사건은 우리가 빨리 보고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서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돌문을 열었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모든 일을 전해드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함구하기로 그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인정한다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될 것이고 결국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아주 악하게 굳세게 먹였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실수로 죽였다라고 얘기한다면 군중들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거나 또는 이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죽은 사실을 그대로 묻어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을 악하게 먹여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목격한 그 병사들을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들을 회유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밤에다 보초로 서다가 이제 원래 서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실수로 밤중에 잠이 와서 깜빡 졸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무덤 문을 열어서 그리고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전하라고 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다 보호해 주겠다,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문을 열고 시신을 가져가서 알 수 있습니까?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들에게 주어진 중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문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돌문을 지키고 그 누구도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이 병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하나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 군 재판을 받아서 크게 문책당하거나 심지어는 아주 강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돈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좋은 것이죠. 결국 이 병사들은 자신의 수중에 쥐어진 많은 돈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내가 너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거짓 소문이 바로 이 유대인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죠? 은 30에 그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넘겼습니다. 오늘 이 병사들도요, 많은 돈과 그리고 신변에 대한 보장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은요, 돈과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 보장과 안락함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시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은 이런 거짓 증거자들을 통해서 맞닥뜨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이 있지만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 소문을 만들어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요, 또 다른 그룹에게 잠시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온 그런 여인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본문의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임한 천사는요, 이 여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병사들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여인들에게만 말을 건넸습니다. 천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본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심판의 전령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섬기는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인을 향해서 가장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책망의 어투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지금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천사인 나를 보고 두려워할 때도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때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다라는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가 여기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희의 사명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책망의 말입니다. 그 말을 전한 후에 이제 천사는 이 여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했죠. 바로 예수께서 그동안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한마디씩 더 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요, 오늘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천사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몰래 훔쳐간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로마의 군사나 병정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와서 시신을 몰래 빼간 것도 아니고, 이 시신이 없는 유일한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가만히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실 수 없는 연약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 같이 죽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잠깐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결국엔 다시 다 죽잖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는 이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아주 귀중한 사명을 하나 맡겼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가서 계실 것이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자 빨리 갈릴리로 가라 라는 이 말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그런 사명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전해야 될 것은 그 누구도 한 번도 목격해 본 적이 없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보고 전해 들은 것에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이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전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아무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1세기 당시에는 여성은 법적인 의미에서 증인이 되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그들에게 어떤 신빙성이 있는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 게 진짜 사실이에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요. 이 말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누가 먼저 이 소문을 먼저 퍼뜨렸느냐. 만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가 그것을 수소문하게 된다면 이 여인들은 이 사실로 인해서 허황된 어떤 것을 전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들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 그리고 가장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이제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기억하며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까 봐 그곳에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든 아니면 우리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든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1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2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5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과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순종하느냐입니다. 한 달란트는 받았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 큰 책망을 받고요. 하나 주었던 그 달란트마저도 주님이 그것을 뺏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에게 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은 결국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신 사명에 순종한 종에게는 그가 받은 것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잔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을 맺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것으로 오늘 모든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순종의 결과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고난을 감내했느냐?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살리는 그 모든 권세를 받기 위함이다. 주님은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제는 권한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며 생명과 죽음의 권한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격려시키셨어요. 너희는 나만 보면 된다. 내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주님은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12명, 11명만 남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명으로 이들을 세우셨고 이제는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는 그것을 넘어서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선생으로부터 배우고 선생을 닮아가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11제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결국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10년, 20년, 50년, 80년, 90년, 100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우리가 주인이고 내가 스승인 것처럼 살아갈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그들의 모습이 판이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인하기에 바빴고 그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것이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 오합지졸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단 한 가지예요. 부활입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났어요. 죽은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이제는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다면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과 또한 제자들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끝으로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끝마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그분과 함께하심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힘 얻으시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이라 부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